우리가 이제 나눔 축제를 앞두고 이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요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가 이제 모두 4장,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짧은 얘기입니다. 그냥 한 자리에서 읽으면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짧은데, 근데 굉장히 강렬하고,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드라마틱하고 좀 놀라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를 좀 아리송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요나서를 볼 텐데, 오늘은 1장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는 2장 말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3장과 4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장은 이제 배에서 일어난 얘기고, 2장은 그 바다 속에서 일어난 얘기고, 3장과 4장은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깁니다. 거의 전체 내용인데, 길지만 우리가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예, 아마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요나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우화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마 만들어낸 우화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요나서 하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이 드십니까? 고래가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 장면을 기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이제 살아난 기적. 그것만 이제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서는 전혀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요나서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얘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큰 물고기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그냥 덮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서는 사실 그 핵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복음이 있습니다. 죄와 은혜에 관한 얘기고 절망과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난 사람에 대한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고 놓지 않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에 관한 얘기고 은혜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나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하는 아주 적나라한 얘기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이 요나서 얘기를 살펴보면서 아마 제가 그 얘기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이 요나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요나서를 한번 집에 가시면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요나서가 무슨 얘기일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읽으셔도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성경은 그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멘이십니까? 한 3분 정도 안 하셨는데 아멘 맞습니다. 복음이 지금 우리 삶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태신자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아니면 또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타락을 했고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를 믿으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대속이 되어서 우리 또한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셨죠? 맞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닌데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반의 반도 설명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자체가 놀라움입니다. 충격이거든요. 놀라움과 충격을 빼고 복음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복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충격을 빼고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주는 복음의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가 먼저 이 요나서가 어떤 스토리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찼다고 그렇게 전하랍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을 갑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육지로 가라고 했는데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 가운데 있을 때 폭풍을 일으키시고 결국 뱃사람들이 요나가 하나님의 불순종임을 알고 바다에 빠뜨려 버립니다. 근데 죽었어야 할 것 같은 요나가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때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장인데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데 그때 정말로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가축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가축까지 회개를 합니다. 다.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정말 정상적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훌륭하게 마무리를 하고 마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요나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큰 성읍에 이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이 요나가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장면을 보면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끝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치 이제 네버 엔딩 스토리처럼 끝이 안 납니다. 여기서 끝나고 마무리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요나서가 도대체 뭘 얘기하자는 거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물고기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고 니누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요나입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은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넣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고 배도 사용하시고 고래도 사용하시고 고래인지 뭐 하여튼 큰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그 큰 성읍의 니누웨의 모든 사람들을 엑스트라로 사용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렴풋이 복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인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먼저 이제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미떼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란에 가서 처음 정말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어딜 가도 계속 저의 아버님 그 성함을, 조남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그거 알아서 뭐하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딜 가도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름. 모든 서류가 다 아버지 이름이 없으면은 작성이 안 됩니다. 외국인이건 이란 사람이건 할 것 없이 중동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겠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몇 명이 나오는지 참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더 나아가서 지명을 사용합니다. 나사렛 예수, 어디 사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미떼 아들 이렇게 요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또 선지자라고 이제 요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드 헤벨은 지명입니다. 어딘가 하면 나사렛 예수님 그 고향 동네 나사렛에서 굉장히 가까운 근처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요나 얘기는 우화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열왕기하는 기록입니다. 역사 기록입니다. 우화가 아닙니다. 허구의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 당시 왕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치를 잘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윗 이후로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할 정도로 만들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요나가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에서 아라바까지 이를 것이다. 그 예언을 하게 합니다. 하맛은 어딘가 하면 지금의 시리아인데 그곳까지 시리아에 있는 땅인데 그곳까지 영토가 확장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실제 여로보암 왕 때 그 일이 성취가 됩니다. 뿐만 아니고 경제도 좋아서 당시에 경제도 좋아서 정말 부국 강병을 이루고 있던 그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강해서 뭐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 굉장히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아수르에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안 됐습니다. 힘으로는 안 됩니다. 늘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세면은 사람들이 의로워질까요?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타락합니다. 돈이 많아졌는데 더 타락하고 강해졌는데 더 우상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짧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건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일어나라 하는 명령입니다. 쿰이라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맞는데 그 이상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결단하라. 큰 결단을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요나에게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는 적국인데 정말 싫어하는 나라인데 어쩌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케 하라고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잔인한 사람들인데 적군을 잡으면은 혀를 막 산채로 혀를 뽑고 끔찍하죠. 예, 그리고 이제 사지를 막 묶어가지고 빗으로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당시 요나 때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호세, 아모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를 했습니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겠죠. 누구에게 망할까요? 아수르에게 망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요나가 지금 그걸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강함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른 선지자들은 너희들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우상 섬기면은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그런 아수르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케 하라 하는 것이 가능한가? 큰 결단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지금 즉시 그 일을 행하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적국을 향해서 그 수도를 향해서 니느웨가 수도입니다. 그 니느웨를 향해서 지금 가라는 건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인데 아니 그 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곳에 가서 외치랍니다. 외치라는 것은 선포하라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악함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이제는 심판을 앞두고 있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회개하라 그 얘기죠.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 명령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나는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는
깡그리 완전히 무시합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 하나님 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몰라. 정말 쉽지 않은 얘기일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 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근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하는데 다시스는 어딘가 하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남부 지역인데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육지의 길로 가라고 했는데 바닷길을 택합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요나가 도망간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도망을 갔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달아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요바로 갑니다. 요바는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인데 옛날에는 잠깐 수도였기도 하죠. 한번 그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이제 요바인데 가 보고 싶으십니까? 멋있죠. 저기 가면 이제 그 오래된 항구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항구라서 외국에서 오는 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무역선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요나가 저 요바로 간 겁니다. 요바로 가서 마침 보니까 다시스로 떠나려고 하는 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탑니다.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번역이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뱃삭을 샀는데 돈을 많이 줬다는 뜻입니다. 많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배에 올라탄 것이 아니고 배로 내려갔더라. 원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로 내려갔더라.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객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무역을 하는 배인데 사람을 안 태우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줬겠죠. 나는 꼭 가야 돼. 그리고 그 배에 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순종을 위한 결단을 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불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민족적인 자존심도 있었을 거고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고 의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장에 가면 요나가 폭발하는데 분노가 폭발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4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요나가 도망간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주님은 은혜롭지 않습니까? 자비롭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싫어하시는데 사랑이 많으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전 그게 싫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다니요. 전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1막이 끝나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바다 한가운데 얘기로 옮겨집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이제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래서 선원들이 두려워하면서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떠야 되니까 무거우면 이제 깔아앉을 수 있으니까 짐을 막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요나는 뭘 하고 있었는가?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보면 요나는 배로 내려갔는데, 그죠? 배로 내려갔고, 거기서 다시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 난리통에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잠을 자고 있다니. 깊은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라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죽음에 이르는 잠, 그런 뜻입니다. 요나가 수면제를 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깊은 잠이 들었다는 것이 어떤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영적으로 지금 죽음에 이르고 있다 하는 뜻이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막 흔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요나는 거부합니다. 이때 선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에게 말을 하는데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꼭 눈여겨볼 말들이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러면서 일어나라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일어나라 앞에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럽니다. 외치라 그랬는데 외치라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선장이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라는 단어가 카라입니다.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말은 이제 성경에서 다른 번역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본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을 선장이 똑같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네? 그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그 명령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배에 있던 사람들이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지중해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광풍이 심하게 부는데 아마 이때는 배가 출발한 것을 보면 그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겁니다. 아니 지금 광풍이 불 시기도 아닌데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일 거야? 누구지? 제비를 뽑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누가 당첨이 됐을까요? 요나가 그 제비를 뽑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범인으로 지목된 요나에게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 재앙이 도대체 왜 왔느냐? 그걸 묻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이제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재앙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자기가 먼저인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뉘앙스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이거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나는 당신들과 달라.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모두가 그 폭풍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지금 그 폭풍의 이유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그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는데 폭풍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요나의 얘기를 듣고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다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마저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뻔뻔스럽게 지금 얼굴을 들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니느웨 성에 갔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죠. 다시 그 대답의 순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원들은 왜 이런 재앙이 내렸습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근데 요나는 중요한 게 어떤 건가 하면 자기 자신, 내가 정체성이 누구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 와중에서 요나의 교만함이 아주 돋보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원들입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요나는 당당합니다. 잘못을 시인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는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심하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에 주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지금 무슨 잘못을 고백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면 날 죽여.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 거 아니야. 나를 죽이면 돼. 이때 요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요나는 자기 스스로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선원들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나는 죽어도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모든 걸 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뭔가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합니다. 절대 버릴 수가 없어서. 그게 자기의 명예가 됐던, 자기의 신용이 됐던, 차라리 내가 죽어서 결백을 보이겠다. 그걸 놓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난 차라리 죽어서 더러운 꼴을 안 보겠다. 만약에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겸손할 수 있으면 안 죽습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내가 완전히 낮아질 때, 낮출 수 있을 때, 그걸 참된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런 모습이,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은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가 아니고 그 이방인 선원들입니다. 마지막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바다는 곧 잠잠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두려워했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전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크게 두려워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폭풍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자기가 왜 이 사건의 범인인지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그걸 넘어서서 요나를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하니까 이제는 정말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다시 말씀드려서 이 이방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원을 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맹세를 했다는 뜻인데 뭘 맹세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4장까지 갑니다. 4장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차라리 날 죽이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따라가면서 설득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교만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모든 것이 그게 돈이 되었든지 그게 명예가 되었든지 우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그거 우상 맞죠.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우상이 된다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앙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규칙으로 만들어내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건 요나만 했던 것이 아니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도망을 갑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무시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뭐. 나하고 관계없어. 나한테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 잘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좀 거북스러운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거 나도 알아. 그거 하나님 말씀 맞지. 그래도 나 안 지켜. 괜찮아. 안 지켜도 돼. 아무 일 없어. 그건 꼭 나한테 해당하는 거 아니야. 별하별 조건을 다 달고 별하별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거 뭐 중요하지도 않는데 뭐. 나한테는 적어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저렇게 만들어내고 가정에서도 만들고 회사에서도 만들어냅니다.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오늘은 좀 바빠서 오늘은 피곤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정당화가 됩니다.
자신을 속이거나 부정한 일도, 부정직한 일도 직장에서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사업을 하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계속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내 오름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요나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수르 사람들은 다 간악한 죄인이라서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됐다고 자기 스스로 그 옳음을 확신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쁜 그놈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아니 하나님 왜 그들을 용서한다고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자신의 옳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상입니다. 의가 자신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의죠. 자신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거 우상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런 나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복음입니다. 끝까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설득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얼굴을 보지 않고 또 피합니다.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요나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 명령이 여러분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 겁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 그게 내 정체성이 되었던지 내 두려움이 되었던지 나의 어떤 이익이 되었던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우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